로마서 14장 7절로 9절 신약성경 258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로마서 14장의 문제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고 뒤선 문제,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로 인하여 근본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그 신앙상에 어떠한 약점이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과 진심이 주의 뜻을 사모하며 주를 사랑하여 하는 일이라면 근본적인 동의와 호의와 그리고 기다려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은 그가 참으로 주를 사랑하는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가 하는 것이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신앙상의 커다란 시험은 이겁니다. 어느 누가 일은 잘 하는데 어떤 성격상의 큰 결함을 갖고 있을 때 교우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일입니다마는 그걸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식으로 하자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튼튼한 신앙을 위한 필요한 시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각 그 신앙의 중요한 점을 그 성격적으로나 혹은 경험적으로나 각각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헌금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그 형태로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기도하는 것, 누구는 성경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로 꼭 있어야 될 핵심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것, 전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학교 옛날에 공부한 식으로 하면 국산, 사자, 음미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것에 특히 열심을 내고 재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안 하고 누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을 먼저 들먹이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기도만 잘하면 뭐해? 네? 누가 헌금을 잘한다 그러면 헌금만 하면 다야. 이런 식의 발상은 인간을 성경이 설명하는 식으로 이해하지 못한 탓입니다. 어떤 완벽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한 사람에게서 중요한 깨우침입니다. 무엇을 해야겠다, 어디를 가야겠다 하는 것, 정당한 온전한 목표를 가지는 것, 그 도를 깨우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다른데,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서 또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목표를 설정하고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설명하는 대로 하자면 그가 정당한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진심을 기울여 열심을 내고 그리고 매일매일 연습한다고 할지라도 실패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 법인데,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갖는 부요함, 그 넓음, 이런 것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과 흡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때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애들은 이렇게 묻는 법입니다. 수학을 이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과목들을 어느 나라 수도는 어딘지 다 외울 필요가 뭐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캐나다의 기후가 어떤지 인도의 인구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있는가? 그것 자체로는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어진 일에 성실한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공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외우며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평생 써먹지 않는 인수분해라든가 삼각함수라든가 미분 적분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 이 두뇌가 세밀히 발달하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죠, 이게. 그리고 포장이 됩니다. 안 그러면 길이 안 생기고 포장이 안 됩니다. 비만 오면 진구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훌륭해질 수 있는 어떤 용량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배웁니다. 할 것을 안 하고 노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배웁니다. 모름지기 훌륭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공부 잘하면 뭐든지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풍토가 돼서 난 공부 잘하니까 너희들은 비켜 하는 식의 부작용도 나왔고, 공부해서 뭐해요 하는 정당한 의미를 배우지 못한 싸움거리도 나왔습니다. 신앙도 그래 보입니다. 난 기도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 다 비켜. 나 헌금 많이 내니까 다 비켜. 이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잘못한 것 때문에 난 절에서 난 장로 안 해. 이건 나쁜 발상입니다. 공부 잘해야 아무 쓸데없더라 그래서 난 공부 안 해. 이러면 여러분 놔둬요, 그 애를? 죽도록 패지? 공부의 중요성이 학업 성적이 얼마냐로 그치지 않는 것 같이 신앙이라는 것이 누가 한두 가지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인하여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일에 대하여 왜 일어나는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잘못으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도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헌금하는 재미로, 봉사하는 재미로, 성가하는 재미로, 설교 듣는 재미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시작한 것은 남보다 앞섰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수준 이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시작하여 결국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가 잘하면 못해, 뭐해, 구역예배도 안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쏘라대는, 갈가대는, 싸움하는 우리의 그 본성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행위가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권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부터 시작된 은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한 사랑장입니다. 도대체 은사가 왜 주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8절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없어지는 이유는 나중에 완성이 되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방언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옵니다. 그 방언을 내가 무슨 뜻인지 알고 늘 원하는 만큼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방언은 보통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걸 알고 할 수준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평생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 가야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신비의 은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가지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신유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고, 신유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실패도 없고 병도 안 걸린다는 얘기는 틀립니다. 그것은 언제 가야 이루어지느냐? 내세에 가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완성되게 가질 수 없는 건 여러 면에서 확실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허리 아프고 두통나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다고요?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일단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가서 완성이 되죠? 내세에 가야 완성이 됩니다. 육신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지금 온전한 육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죄와 병과 여러 해하고 상하는 것에 그 공격을 받도록 연약해져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돼야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가질 겁니다. 다시는 상하거나 해하거나 고통을 받거나 병이 걸리거나 죽지 않는 몸을 그제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데 육체가 못 따라오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썩은 것은 정신이 더합니다. 이 육신은 이 정신이 하자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건 뭘 보면 확실하냐 하면 기도에 보면 확실합니다. 가장 집중하여 주 앞에 있어야 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정신은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해보셨습니까? 기도 짧게 해보시면 이 정신이 외출할 틈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지만 기도를 10분만 해보십시오. 한참 기도하면 어디가 있냐면 로마에 가 있어요. 소피아 로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쿠 하고 귀국하죠. 다시 기도를 해요. 이번에 어디가 있어요? 괴테 만나고 있어요. 저는 좀 나아서 괴테나 만나지만 여러분은 실베스터 스텔론 만나기 바쁘지 않습니까? 딴 데가 있어요. 가장 위급할 때, 가장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도 정신은 바람같이, 김삿갓같이 돌아다닙니다. 주 앞에 온전히 앉아있지 못해요. 꼭 애들 같아요. 애들 손님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시락, 꼼지락. 그러다 눈치보다 괜찮은 것 같으면 뒹굴뒹굴하네요. 딱 째려보면 다시 꼼지락, 바시락, 뒹굴뒹굴, 꽝! 놈 쉐이들. 주 앞에서 가장 진지하고 집중해야 되는데도 꼼지락, 바시락, 뒹굴뒹굴 꽝이에요.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은사가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끼리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 직접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성도를 보는 눈에서 그가 가진 약점은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가진 자가 성가를 한다든가 교사를 한다든가 아니 주일 아침 교회 나온다. 그럼 우리는 많이 놀래줘야 됩니다. 아니 어떡하다 이렇게 훌륭해지셨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신자가 가져야 할 시각인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가 자기밖에 모르며 세상의 헛된 쾌락을 위해서 쫓아가야 당연한 그것밖에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조라도 그 앞에 나와서 졸기로 했으면 기적이죠.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것보다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신문에 이런 거 나왔어요. 이 사진 한 장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센 사람인가는 우리가 다 모르는데 사진에 보니까 김좌진, 무슨 이승만, 김구 이런 사람과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그때 아마 옆에 있다가 같이 찍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도 그 사진 하나만 걸어놓으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카터 대통령이 왔을 때 그분이 침례교 신자라서 침례교를 찾다가 뭐 보안 관계상 뭐 교파 관계상 한기만 목사님 계시는 여의도 침례교에서 예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한기만 목사님이 세지셨어요. 그래서 그 카터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거기 직접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기만 목사님이 미국에 들어가시는데 뭐가 결정적으로 뭐 서류가 미비돼갖고 이민국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뭐 했게요? 나 이런 사람이요. 카터가 찍고 카터가 직접 사인한 거예요. 그걸로 통과가 됐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다른 거 안 봐요. 남포교회 사진 딱 나오는데 여기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우린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근데 그 사진에 뭐 앞자리에 있었다. 그럼 그냥 A죠 뭐. 늦게 와서 앞으로 밀려 나왔던 뭐 말았던 앞자리에 있었잖아요. 앞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왜 우리가 비판하는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깨우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그것 이상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그것 이상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주를 사랑하며 그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로서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는, 즉 우리는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런 신앙과 그런 열심을 가진 변화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고 주를 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것만으로 여기는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운명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살고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안 되도록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운명에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거기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칭찬받는 건 몇 개 없고 맨 욕먹고 꾸중받고 터지는 것뿐이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저들의 선택과 저들의 움직임으로만 결정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며 내 뜻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배반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마음대로 해라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러나 네가 만약 공부 열심히 하면 너 그냥 절구통에 넣고 볼 거다. 아주 빠버릴 거다. 그냥 갈아서 내가 마시겠다. 그래서 애가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너 복 받고 너 이렇게 하면 절구통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너 그러니까 절구통에 들어가기 싫어서라도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너 훌륭한 사람 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절구통에 놓고 빠요? 빠질 않죠. 어떻게 해요? 그냥 겁만 주거나 죽지 않을 만큼만 찢죠. 우리 마누라는 그냥 아들놈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목욕탕을 짠 끌고 가더니 물을 딱 받아 박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쳐놓고 있어요. 무슨 유관순 만들 일이 있어요? 아니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지 마라. 이 길로 가지 마라. 이 길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질에는 다 뭐예요? 이리 가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켜 절로 복 받는 길로 가라고 때리는 것이지. 너 잘 왔다. 한 마리, 두 마리. 이 재미 보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것은 저들의 잘못에 대해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죠. 이 길로 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내비두시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신기한 게 뭐예요?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그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 아니에요. 안 믿는 원수들은 무슨 짓을 하든 벌이 없어요. 나쁜 짓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천벌 안 받아요. 시편 37편이나 73편을 보십시오. 뭐예요? 불의한 자들은 자기 욕심보다도 더 일이 잘 돼요. 아무리 거만을 떨어도 벌도 안 받고 얼마나 잘 처먹고 살이 쪘는지 너무 쪄서 눈이 튀어나왔대. 73편에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그러니까 내장, 순대는 이미 다 찼고 삼겹살도 오겹살, 육겹살 되고 두상으로까지 밀고 나와가지고 눈까지 나온 거예요. 코에는 콧물이 안 나오고 소세지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찐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죽을 때도. 얼마나 약 올라요. 근데 줄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은 줄 서서 하나 조금만 옆으로 가면 그냥 눈이 번쩍하게 얻어맞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너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이거예요. 절벽길을 가다가 발 하나 이쪽으로 내밀 수 있죠. 내밀면 그냥 몽둥이로 줘 갈겨야죠. 왜요? 내밀었다가 힘만 한 번 주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은 치사하게 우리 불러갖고 자기 재미있게만 시키고 우린 뭐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건 고급한 인생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그 인생이 고급하며 영광된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고 우리를 위하여 죽는 거면 헛된 것과 쓸데없는 것과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런 급이 아닌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 내 인생이 그런 겁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해서 주만 위하고 나는 병신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고급한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의 식구가 좀 잘못되고 실패해도 우리는 쉽게 정죄하거나 그를 멸시할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14장 4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있어요. 그에게 섣불리 뭐라 그러는 것은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충고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이미 신자된 것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하에서 따뜻한 마음과 호의와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에 대해서도 자랑할 수 있거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며 누가 뭐 하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나의 못남이지 잘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런 기쁨과 이런 위로를 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가워야 됩니다. 보면 웃으십시오.
편이 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면 인상을 팍 쓰죠. 왜 째려? 이거 잘하는 짓 아닙니다. 교회에 오시면 만나면 웃고 인사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웃으면 저는 미쳤나? 이렇게. 이번에 미국 갈 때 박동준 목사님하고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보면 웃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이웨이를 차 타고 가는데 옆에 좋은 차가 쫓아왔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타고. 그러니까 박동준 목사 이렇게 차 좋다고 쳐다보다 누가 탔나 보는데 눈이 마주쳤으니까 싹 웃었죠, 이 여자. 내려달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보고 웃었다는 거예요. 계속 쫓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려달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오는 건데. 예전에 유학 가서는 그런 실수 다 한 번씩 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웃고 손을 흔들어요. 이건 걔네들 인사고 우리는 이거 오래는 거 아니에요? 쫓아갔죠. 나 불렀냐고. 좀 그렇게 좀 하세요. 다 오라고 부르시고 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며 나의 실력 이상으로 잘 될 사람입니까? 나는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건 죽어도 못 고칠 거야.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칩니다. 저건 죽어도 저 이상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얻은 기적들입니다. 내가 변했고 상대방이 변할 겁니다. 내가 상상치 못할 곳에 가는 것이 확실한 만큼 그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서로 부끄럽지 않도록 편을 드시고 위로하시고 호의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살찌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용서할 것이요 또 남을 용서해야 옳습니다.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기억하여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격려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사 주의 몸된 교회로 자랑스럽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